오늘부터는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총 24장까지 있는데요. 오늘 1장, 우리 수요일날 앞으로 여호수아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 좋겠어요. 1장 1절에서 4절까지예요. 우리 네 구절이니까요. 여호수아 구약 319쪽에 있습니다. 구약 319쪽에 있어요. 319쪽 1절에서 우리 4절 천천히 한번 읽을게요. 319쪽이에요. 구약 여호수아 1장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함께 통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조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여호수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성도님들,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그때가 창세기 1장에서 2장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빼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형이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진 시대가 언제일까 하면은 구약에서는 여호수아고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 그러니까 조슈아거든요. 요 조슈아라는 뜻은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지저스입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신약에 가서 보시면 이제 교회가 탄생이 되어지는 그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을 부어 주시죠.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러니까는 여러분, 구약의 예수는 여호수아, 그리고 신약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창세기 1장, 2장을 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야,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가장 풍성하게 이루어졌을까를 생각해 보면 언제라고요? 여호수아 때하고 구약은, 신약은요 사도행전 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네, 사람이 이렇게, 성도님들 어떠세요? 그렇게 좀 마음을 둘 곳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 땅 살아가시면서 마음을, 우리가 결혼하면 아이고 내가 이 남자 이 여자 만나서 평생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시지만 또 누군가는 이제 먼저 떠나시는 경우들이 종종, 이제 인생의 연수를 우리가 다 사시다 보면 뭐 그런 일들도 있지만 그 전에 평생 왼수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이 자식만 잘 키워가지고
뭐 그래 내가 여기다 마음 두고 살면 되겠지 하지만 그렇던가요? 예, 뭐 저도 우리 어머니랑 그렇지만 격자 결국은 또 각자 인생이더라고요. 예, 각자 인생을 살아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 만나면 뭐라 그래요? 야 그냥 네가 있는 자리에서 그냥 잘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예, 그게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냥 예, 뭐 이상한 소식 들리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만 살아줘도 각자 인생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어디다 마음을 두고 살아갈까?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가 다 그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네 인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외로움이 없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예, 우울증 한번 안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었나요?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예, 마음에 상처가 없는 분 계세요? 아니죠. 예, 그런데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조슈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완전한 모형을 보여주셨듯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은 광야가 아닙니다. 성도님들 광야인 거 맞지만 이 땅을 뭐로 바꿔내셔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바꿔내셔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의 남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를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되는데요. 성도가 이제 먼저 구분할 게 있는데 성도가 구원받는 거하고 또 세상을 이기는 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네, 그거는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구원을 받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은 다 은혜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구원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와 계셔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죠? 그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지난 주일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은혜를 베풀 자에게 베풀어 주시지 그냥 베풀어 주시는 법은 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제가 두 개를 잘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이상하게 다윗은 이렇게 눈하고 귀가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아 이거 지금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예,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조정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금방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내 삶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거를 참 잘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구원은 은혜로 받고 은혜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다윗이 잘한 게 감사를 항상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인생길을 살았단 말이에요. 보통 같으면 성령을 받지 않는 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세상적인 복을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목이 어떻게 되죠? 기부스가 딱 되고 어깨가 어떻게 돼요? 양쪽 뽕이 이렇게 올라오죠. 그리고 이렇게 뒷짐지고 그러는 인생이 우리네 인생인데 사무엘하를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다윗은 철저하게 마음이 어디에 가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늘 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싶다고 충분한 은혜가 있으니까요. 나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를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너는 손에 피가 많이 묻었으니까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하죠? 아, 그럼 하나님이 거절하신 거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다윗은 그러면
내 자녀가 지을 수 있다면 물질의 준비는 내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게 그 인생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러면 다윗에게 그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는 거예요? 네?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물질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아요. 그거를 끝까지 감사로 제사를 올려드리는 삶이에요. 그런데 뭐 감사, 기쁨, 기도, 찬양, 다윗의 삶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었는데 그 모든 열매가 드러나기 위해서 다윗의 그 기저 깊은 곳에 뭐가 있다고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성도님들, 사울왕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만복을 부어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얼마나 좋은 사람들을 붙여줬어요. 다윗은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사울은요, 믿음의 아들 요나단을 붙여줘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걸출한 선지자가 옆에 있었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믿음의 용맹 있는 젊은이가 그의 사위였다니까요. 그런데 사울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나라를 망가뜨려요. 망가뜨린 이유가 뭐예요? 아니,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요, 이 사람은? 그냥 욕심만 갖고 살아가는,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내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악왕을 살려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멸하라고 했던 그 좋은 양과 소를 가지고 오고, 왜 가지고 와요? 내가 먹으려고요. 하나님이 전멸하라고 했으면 전멸을 해야죠. 그러니까는 사울은 계속해서 그의 삶이 어떻게 해요? 사무엘도 떠나요. 요나단은 같이 죽어요. 다윗은 도망가죠. 좋은 군사들을 붙여주는데 그 군사들이 다 떠나요. 왜 떠나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울왕은요. 근데 다윗은 보세요. 어떠세요? 다윗은요. 예,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애통한 자, 심령이 상한 자, 빚진 자, 다 그런 자들이 다윗 안으로 들어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바뀌어요?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거든요. 물론 다윗이 실수가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그 다윗의 믿음을 이 상한 자들이 축복받고 마음에 애통한 자들이 위로를 받고, 그리고 진짜 축복된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그 축복된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 옆에는 누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던 다윗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는요, 가만히 이러고 계시면 안 돼요. 네. 팔짱 끼고 그냥 가만히 어떻게 하나 보자. 네. 그럼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는 복 받았으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말씀에 대한 순종이 들어가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직분으로 사람을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저를 믿지 마세요.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 목사니까 뭐 요새는 뭐 목사님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서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믿지 않으시죠. 그러나 뭐 누가 장로라고 믿지 마세요. 권사라고요? 믿지 마세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나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연예인들 가운데 크리스찬 분들이
굉장히 TV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고백하기도 하고.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연예계에 계시는 분인데요. 목사님, 제가 이것도 믿지 말라고 하면 더 이상한데 그냥 이렇게 헤아려 들어주세요. 목사님 믿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신뢰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비판하라는 말은 아닌데요. 그러니까는 그 직분을 믿지 마시고, 그러니까는 팩트를 보시면 돼요. 팩트를.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누구를 사랑해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내 직분을 자랑하겠어요? 네? 저는 그럴 리는 없다고 보거든요. 믿음이 있으면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겠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은 지렁이 같은 몸이에요. 이게 너무 들어오거든요. 나는 생각하는 게 늘 그 원망, 불평, 뭐 죄악의 어떤 그거를 자꾸 갈망하는 내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게 내가 느껴지거든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으로 가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빛 대신 하나님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앞에 서면 난 죽을 것 같거든요. 내 직분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내 힘으로 못 살겠구나를 알고 결국은 믿음이 있다면 그분이 그분이 있으면요 주변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고,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날도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살피지만 요셉이 있으면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집안이 잘 돌아가요. 근데 이게 왜 잘 돌아가겠어요? 이 사람이 막 누르거나 잘못된 게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딱 지적해서 깨끗하게 바꿔놓는 거예요. 정직하게. 그러니까는 이게 이 집안이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기능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굉장히 민첩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누구 눈치 보지 않고 그냥 공의를 행한단 말이에요. 그게 형통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요셉을 딱 보니까 이 사람은 거짓말 칠 사람이 아니네. 그게 무슨 말이죠? 자기 유익을 구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왜 일어나죠? 알고 봤더니 뭐야? 결국은 뒤에서 자기 유익 구하려고 저렇게 한 거야? 앞에서는 그냥 뭐 이렇게 거룩한 척하고요. 뭐 기도도 아주 뭐 그냥 굉장히 뭐 이렇게 하고요. 사울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울이 예배 안 드렸겠어요? 헌금 안 냈겠냐고요. 왕인데 헌금 많이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 저주받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축복된 인생,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길은 열려 있거든요. 우리 잘 할 수 있고 복받은 인생 살아낼 수 있고 성도 간에 행복할 수 있고요. 성도 간에 눈물을 흘리면 위로해 줄 수 있고요. 우리는 충분히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이 땅 가운데 불러주셨거든요. 우린 이미 작품들이에요. 근데 자꾸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부자 돼요? 아니면 믿음이 없어도 부자 돼요? 어때요? 믿음이 없어도 되죠? 저기 페이스북의 창시자라든지 베이조스 아마존의 창립자라든지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삼성의 이건희 회장을 보든지
이병철 회장 보세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도 돼요. 그거는 믿음의 문제는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그거는 성도님들 아니에요. 네. 믿음이 있으면은 그 삶의 지향점이 뭐로 바뀌죠? 복의 근원이라는 걸 내가 알고 성령의 열매를 보셔야 돼요. 있으면 불편해요. 왜 자꾸 이렇게 판단하고 말이죠. 비판하고. 그게 광야잖아요. 1세대 백성들이 뭐 했어요? 자꾸 판단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데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길을 보여주시는데요. 그냥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광야가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 되는 거예요. 천국의 인생을 살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땅을 천국으로 일구어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라니까요. 세상에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런 거 나누겠어요? 안 나누겠죠. 세상은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살면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애굽 인생이거든요. 그렇게 살려니까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한 3%밖에 안 돼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 잠언이나 전도서에 나와 있는 말이 맞거든요. 내가 뭘 가지려고 하기보다 타인을 향하여 내 삶을 이렇게 흘려보내면 그게 흘러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돼요. 네. 아니 오늘 하루 가족들하고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김치에다가 밥 한 그릇을 먹더라도 그냥 행복하게 살면 그게 좋겠어요. 저는요. 네. 그런데 뭘 했느니 못했느니 그럴 수는 있죠. 근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사실은요. 네. 그냥 저는 제가 지난 주일날도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감사하거든요. 네.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일하실지는 모르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여기 성도님들이 한 분도 없다면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쓰겠어요. 감사하거든요, 진짜로요. 네. 그리고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힘이 나요. 왜요? 제 힘이라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하실 거야.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 좀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다. 소망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지 제가 무슨 마음이 있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오시면 교회 오시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서로 간에 안부를 묻고 커피숍 가셨나요 이번 주에? 어떠셨나요? 네. 김종희 기사님 어제 통화 잠깐 했는데 이제 금요일 날 수술이신데 그래서 내일 우리 성도님들 시간 되시는 분들 같이 가시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좀 이따 광고 시간 한번 얘기를 할게요. 네, 그냥 그렇게 아플 때 백산절 집사님하고 두 분이 가셨더라고요. 자녀분들은 다 일하시니까. 그리고 백산절 집사님은 이제 콜택시 불러가지고 집으로 가셨고 혼자 수술하셔야 돼요. 그냥 그럴 때 우리가 전날 좀 찾아가서 기도해드리고 그러면 외롭다가도요 병원에 있어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한 명이라도 찾아오면 그게 굉장한 힘이 되고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닐까 싶어요, 저는요. 네. 그리고 뭐 부흥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거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생명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실 거라니까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믿음은 갖고 살아야죠. 믿음은요. 그러니까는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야,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자꾸 그거에 창념하면요. 사람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그걸로 자기를 가리고 자랑하는 자리에 반드시 들어가요. 그 자랑하는 자리에 아무리 들어가 보세요. 집에 오면 다 똑같아요. 그 옷 벗고 팬티만 입고 자야죠. 하루 세 끼 다 똑같이 먹죠. 건강을 위해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좋은 거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그 통풍에 걸리시는 분들이 왜 걸리시죠? 어릴 때부터 고기만 드시니까요. 그 좋은 고기만 맨날 스테이크만 드시니까 미국 사람들이 통풍이 많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몸을 감사하라고. 그냥 양푼에다가요. 아이고 오늘 먹을 거 없네. 열무 넣고 뭐 김치 넣고 뭐 콩나물 넣고 뭐 소고기 좀 안 들어가면 어때요? 거기다가 고추장 풀어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해서 그냥 먹으면서 그냥 막 튀기도 하고 막 깔깔거리는데 입에서 막 밥이 튀고 그냥 막 그래도 그렇게 살면 그게 행복이지 뭘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지 뭘 얼마를 뭐 예, 집에 가면 다 팬티 입고 살잖아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그렇잖아요. 제발 옷 좀 입으라고 더운 여름날.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이. 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고 이렇게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얼마나 감사하니. 얘들아 야 우리가 무슨 밥을 먹든지 감사하면서 살자. 응? 괜찮아. 좀 못해도 괜찮아. 응? 야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야. 우리 성실하게만 살자. 우리 하나님 앞에 타협하지 말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자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모세가 1절 2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 어떻게 되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 이제 시기적인 걸 가리키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1절을 보시면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2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다고요. 네.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이 있는 자는 행위를 요구하게 되어져 있고 그 행위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그 천국의 삶을 이뤄가도록 하시거든요. 2절에 보시면 내 종 모세가 죽었다. 또 강조하죠.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어떻게 하래요? 동사. 가만히 있지 말고 일어나. 하나님이 지금 첫 번째 동사를 얘기하시죠. 일어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가 뭐예요? 이 요단을 어떻게 하라고요? 건너. 두 번째 동사죠.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령을 3번을 하는데 일어나 건너서 그 땅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밟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3절에 보시면 이제 밟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면서 그 지경을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다니까요. 그 지경을 다 밟아야 돼요. 안 밟으면 내 땅 안 되는 거예요. 자, 4절 보시면 뭐라 그러죠? 광야,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다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근데 조건절이 붙었죠. 어떻게 해요?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밟는데 여기만 밟으면 안 되고 어디까지요? 광야에서 저 유브라데 강까지 다 밟아야 되는 거예요. 다 밟아야 돼요. 성도님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건요, 믿음이 다시 요구가 되는 거예요. 네. 여기 모세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백성이죠. 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출애굽을 시킨 장본인이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베풀었던 자죠. 근데 그걸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니까는 시대는 저물어 가는 거고 또 시대는 열리는 거예요. 근데 뭐는 살아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어느 세대가 됐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세대는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죽었다 깨도요.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사명이 있거든요. 모세는 죽었다 깨도 가나안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믿음이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있는 그 광야를 천국으로 만들면 돼요. 하나님은 그것만 보세요. 그 열매만 보세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볼 때 우리 뭐 봤죠?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신다고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의 열매는 사랑이었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내 주변에 아파하는 자가 있으면 그를 위로하면 천국을 이루면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호수아는요, 아무리 죽었다 깨어도 광야에 못 있는다니까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위대한 영도자죠.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모세와 같은 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모세를 닮아갈 수 있겠어요? 나는 안 돼요. 하나님, 저는 그냥 광야에 있을게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는 반드시 어디를 가게 했다고요?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시대적인 사명이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뭘 보는 거예요? 직분을 보나요? 그의 부유함을 보나요? 그의 건강을 보나요? 그의 가난함을 보나요? 그의 없음을 보나요? 그의 불건강함을 보나요? 그런 건 다 상관없다니까요. 다 상관없어요. 뭘 봐요? 믿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뭐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밟으라고 하는 땅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밟아가야 돼요. 다 밟고 믿음으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땅, 그거 자랑하려고 주시는 거 아니라 그 땅을 뭐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를 요구하시죠?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야죠. 일어나셔야죠. 팔짱 풀으셔야 돼요. 뭐 누구만 일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일해야 돼요. 왜 뒷짐지고 계세요?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진정한 축복은 아니에요. 세상 거를 자랑하면서 이루고 있으면 안 돼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거든요. 믿음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보여요. 뭐가 보이죠? 내가 일할 게 보여요. 여러분, 일해야 건강하신 거예요. 아내랑도 잠깐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막 우리 은퇴해서도 일하자. 기도하고 전 지금도 기도해요. 하나님, 저 끝까지 일하다가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꿈을 주세요. 죽도록 멈추지 않는 꿈을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언젠가 은퇴할 거 아닙니까?
그냥 살아가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 뭐가 있죠? 뭐 우리 너무 있잖아요. 뭐 내일 우리 김종일 사인데 가야죠. 시간 내서 가셔야죠. 다 갈 수 있으면 다 가시고. 뭐 뭐가 있어요? 우리 뭐밥 먹자 할 수도 있죠. 뭐 커피 마시자고도 할 수 있고. 뭐가 뭐 많겠죠. 뭐 이런저런 거 많겠죠. 기도도 있을 수 있고요. 기도가 사명이고 일이고 노동이잖아요. 자리를 지켜주는 걸 수도 있고요. 여러분 뭐가 있겠어요?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게 힘인 거죠. 네, 우리가 작은 거에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아요? 무슨 뭐 큰 거를 이루겠어요? 작은 거 하나, 내 자리 지키는 거,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전화 한번 하는 거, 다 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일어나 건너 가라. 그래야 어떤 인생이요? 건강한 인생을 살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한 자들에게, 그런 영권이 있는 자들에게 유권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물권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인권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냐 여호수아냐 다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요. 그건 시대적으로 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것뿐이고, 진짜 주인공은 누구예요? 믿음이 있는 자들.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있으면 편안해요. 있으면 힘을 얻고,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격려가 되고, 그래 소망이 생기고요. 네. 그게 가난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일이 뭘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주님한테 하는 거라고. 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그거 놓치지 마시자고요. 네. 어디 가다가 담배꽁초 하나 줍는 거, 네. 그거 하나가 굉장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위대한 일이고, 야, 살만 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은혜구나. 그거를 믿음 있는 자가 이 땅 가운데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요. 384장